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이 알아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잘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장차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6장 3절인데요. 한번 띄워볼까요?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규칙이 뭐 하라고요? 듣고 잘 듣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말씀이죠. 말씀을 잘 행하고 그러면 너희가 뭘 받아요?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근데 여기 번성하는데 어떻게 크게, 우리 다 큰 거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해? 요새는 뭐 심플 라이프 뭐 이렇게 가지고 간소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사람들의 전형이 남들보다 조금 더 큰 거 그리고 좋은 거 다들 마음속에는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거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데 우리가 듣고라는 거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자기가 말하는 주체가 되길 원하지, 잘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거를 안 듣는 경향성이 있다 없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주체가 나다. 내가 돼야 된다. 그 주도형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은 거의 듣는 쪽에 있으면 자기가 마치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원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능력자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냐? 그러면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행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크게 번성할 거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이 잘 되고 축복받는 원리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에 못이 받도록 그렇게 말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못에 박히도록 들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만 섬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아니야. 그쪽에 있는 토착의 바알과 아세라와 또 이방의 어떠한 그런 풍습들이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그 땅의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는 모습을 따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다 내쫓겼다. 성경의 역사는 취하는 것보다 뺏는 것보다 그 속에서 거주하는 게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첫 직장 갈 때는 야, 여기서 내가 잘해봐야지 이 마음으로 들어가지만 들어가고 나서부터 어떤 마음이 들죠? 안위, 그리고 평안, 그리고 더 나은 게 없을까라고 하는 처음에 받았던 감격보다는 내가 취해야 될 게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처음 가졌던 마음과는 다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나타나는 그 마음가짐이 삶의 행동성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그걸 말하게 되어 있고 그거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마지막 여호수아가 다 끝을 내고 마지막 그의 고별 설교 속에서 이러한 얘기를 해요.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민족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모세도 알았고 여호수아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저놈이 얼마나 어떤 능력과 어떤 일을 하는지 부모들은 대충 그 아이의 심성과 그 아이의 지성과 그 아이의 하는 그 행동의 그 모습을 보면서 대충 부모들은 감을 잡아요? 안 잡아요? 몰라, 알아. 부모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게 거의 맞아. 거의. 그래서 리더였던 모세도 그걸 알았고 여호수아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라고 믿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 아니면 이 아모리 땅 족속의 신들 너희가 섬기든지 오늘 여기서 선택해.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뭐만 섬겨?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고돌이라고 하는 그 놀이를 배웠어요. 고돌이 뭘죠? 화투. 그걸 배웠는데 자기는 그 고돌이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고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화투 몰라? 아,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예, 저는 그걸 어릴 때 배워가지고 못 먹어도 고야! 막 이러면서 끝까지 막 이렇게 고! 하는 고 알죠? 고? 아, 영어 몰라? 어쩔 수 없어. 끝까지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면은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아, 쟤는 끝까지 그냥 간다. 그가 놀이하는 그 모습 속에도 그가 말을 하면서 나는 못 먹어도 고야 막 이러면서 끝까지 막 밀어붙일 때 사람들은 제가 혹시 진짜 고돌이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아, 놀이를 안 해. 너무 거룩하고 성결해서.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놀이 속에 그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도 하는 행동 속에도 그 사람의 밀어붙임을 보게 돼요. 아이들의 그 놀이 속에서 얘는 끝까지 가는 애구나, 아니다, 이거를 부모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 부모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안다. 저와 여러분을 자기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시죠? 내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는 거가 무의식 가운데 내가 어떤 인간인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도 끝까지 모르는 게 나예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정말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정말로 선택의 순간에 묘서와 같이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 그것이 말과 행동 속에서 자녀들에게 그게 보여집니다. 그 말이 아이들에게 행동과 삶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금할 건 금하고 안 할 걸 안 하는 그 말과 행동의 그 모습이 그대로 그 믿음의 그것이 드러난다고. 부모의 모습 속에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아버지다, 이거를 누가 얘기해 주냐면 아버지와 엄마가 행했던 그것에 대하여 자녀들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 보면 부모의 그 속마음을 다 보여요.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을 할 때 장로님의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는데 주일날 안 보내요. 주일학교를 안 보내. 그리고 주일날 학원 보내. 그리고 그분이 수석 장로야.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장로님의 믿음을 봤습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얘기합니다. 대학 보내서는 걔가 믿음 생활 잘할 깁니다. 좀 봐주세요. 대학 갔는데 안 나와. 그거 누가 만들었나? 그 아이의 그것을 만든 사람의 장본인이 누굴까? 부모입니다. 그분은 장로 될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신분은 되게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기를 통해서 장로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그 가정 망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망치는 겁니다.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제가 왜 이러한 설교를 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 누가 주인인지를 늘 느끼면서 섬기는 자들의 삶 속에서 부모들의 행함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믿음으로 전가되고 전승이 되고 그들의 믿음이 계대의 믿음의 전승의 바탄 터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플러신학교의 볼스윗 교수가 가정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 현대적인 가정, 그리고 성경적인 가정, 이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 전통적인 가정은 가부장적인 권위가 지배를 해요. 이러한 가정에는 엄격한 질서가 있지만 통제와 학대가 난무한다. 현대적인 가정에서는 주인이 없어. 자유는 있지만 무질서해. 성경적인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의 진리가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질서와 자유가 공존한다. 그의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질서와 자유가 공존해. 우리 성도계 가족들은 성경적인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타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는 거.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거스틴이 되게 이상한 말 한 것 같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멋지게 들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마음대로가 안 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삶이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가 매겨져.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그만,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야 하면서 질서와 규율이 딱 잡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뭐냐? 쉬마,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누구인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고 있냐고. 다 내가 먼저 하고 다 내가 다 누리고 다 내가 하지.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차선에 계신 거죠.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에요. 잘 되는 가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있는 가정. 예배가 참된 예배여야 돼요. 예배가 참된 가정이어야 돼요. 설날 새벽에 5시쯤 돼가지고 암탉이 꽃기호하고 울었어요. 할머니께서 아니 정월초월에 암탉이 울면 이 어쩌자는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닭장에 가가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 졸고 있는 이 닭의 머리를 막대기로 한 대 탁 때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잠을 청하는데 다시 꽃기요 하고 또 우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이 할머니는 막대기를 들고 닭을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이 졸고 있던 닭이 패식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기절이 아니라 이제 죽은 거예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할머니는 딸들을 불러서 닭 잡아놨으니까 가져가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것을 듣고 있었던 외숙모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배를 잡고 막 웃는 거예요. 언니 그거 내 남편 전화기 벨소리야. 진짜를 잡아 죽였어. 그리고 가짜가 난무해.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가짜가 난무한 세상입니다. 가짜의 소리가 진짜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진짜였던 꽃기호는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죽은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짜가 판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다 해야 돼. 하나님은 늘 차선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복만 달라고 그래. 여러분, 그게 기복신앙인 겁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함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주인 되도록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섬겨야 될 대상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 섬기고 있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 공경하고 섬기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5월달에 가정의 달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제1계명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예배에 무엇이든지 여기에 말씀에 걸리죠.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 잘 앞에 보면 그 형상, 그런 것에 대해서 절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아요. 우리 이 정도의 수준의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 골로새서 3장 5절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뭐예요?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가지고 탐심이 우상숭배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 돈을 너무 좋아해. 너무 따라가. 저도 여기에 가까이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어느 날. 내가 정말 막 궁해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보이더라고. 삶 속에 이게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기 시작했어. 여러분, 이 우상숭배라는 게 멀리 있지 않고 내 앞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앞에 보이는 거야. 내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 그거 우상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숭배다. 내 눈에 아릿거리는 것들이 대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그거. 여러분, 여기에 음란한 것도 우상숭배예요. 맨날 활락가에 있는데 그 생각마다 일하다가 말고 가서 거기 흔들어야 되는데 하고 막 이런 거 보이면 저기 우상인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부정한 거, 사욕하는 거, 악한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게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게 뭐라고? 우상이라. 우상.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의 가정에 입시가 가장 크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제가 아까 어느 장로님 얘기했죠. 자기 애들 주일학교 안 보내. 예배 안, 주일날 가서 학원에 가 공부시켜. 끊어놨어. 입시가 그들의 우상인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의 가정에 주택 구입이 가장 큰 목적이 되면서 하나님이 사라져.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급과 사업이 주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져. 여러분, 이거 대입하면 여러분의 지금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딱 나와.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를 갖다 대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탁 나와요. 세상 많은 가정들 중에 힘든 것이 있습니다. 못 끊는 것 중에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은 그렇지만 제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절하지 말아야 되죠. 내게 힘이 있다면 폐지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던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곳은 양을 치던 곳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더러운 곳들이 널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맨날 다니던 곳이에요. 늘 밟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래. 그리고 네 발에 신을 벗으래.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늘 걸었던 땅이고 내가 늘 이렇게 발로 밟던 땅인데 누가 계신 거예요? 그 거닐던 그곳에 누가 임재하셨어?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곳이 바로 누구예요?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비록 더러운 땅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할 때 거룩한 백성이 돼요. 우리가 가는 직장이 거룩한 곳이 돼요. 우리가 가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직장에 있다면 그 직장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 사람이 죄질 수 있어?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거짓된 곳에 그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속에 정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속에 정의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속에 공의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Saint. 구별됐다. 세상 속으로 그 사람이 구별된 거예요. 그 사람 같지 않은 거야. 그 사람의 세속적인 논리에 돈에 막 조가해가지고 쩔어가지고 저놈이 내 돈 뺏어갈까 막 이런 사람 앞에 가서 나는 그 돈으로 살지 않아. 뭘 보여줘?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 다르다라고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한 놈이야 라고 하다가 이상한 분이야 라고 하다가 존경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려, 맞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과 똑같지 않으면 그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의 말씀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진실되며 내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실존이 드러나. 하나님이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경고와 축복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들에 대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에 되게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3, 4대를 죄를 갚으시겠다. 안 돼. 그 집은 안 되는 집이래. 3, 4대가 계속 망해봐. 여러분요, 한 대만 망해도 쉽지 않은데 3, 4대 망해 그냥 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얘기냐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 1000대면 뭐예요? 한번 생각해봐. 1대에도 잘 되면 형제들이 그 형제 때문에 다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 형제들이 은혜를 안 베풀어. 옛날에 우리 교회 가락동에 있을 때 가락동에 그거를 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땅을 거기다 빌라를 지었어. 그 사람이 옛날에 이 얘기 여기 강단에서 하면 참 그렇긴 하지만 내가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땅을 우리 거 살면서 간증을 해서 나한테.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들었어. 이렇게 목사가 또 들어. 잘 듣잖아.
말 이렇게 여기 강단에서 말하지만 밖에 내려가서 내가 잘 듣는다니까. 잘 들었어. 자기가 6 형제가 있는데 자기가 제일 잘 나갔대. 근데 자기가 LG 다녔는데 잘렸대. 그래서 자기가 건축 조가 있어가지고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형제들한테 돈 조금씩 빌려가지고 집 장사를 하기 시작했대. 자기가 처음에 잘 나갔는데 잘려가지고 제일 못 살게 됐다가 그 업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자기 때문에 다 잘 살게 됐대. 그러면서 목사님 2차 벤츠인가 끌고 왔어요. 그분이 벤츠인가 BMW인가 아주 비싼 차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한 형제가 잘 돼도 한 대에서 그 형제 때문에 다 어떻게 돼? 형제들이 다 부자가 됐어. 한 대만 돼도.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해 있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 한 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고 3대도 아니고. 근데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안 믿어. 이게 문제야. 성경에 말씀이 써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뭐? 말씀을 알고 읽고 아는데 안 믿어.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다. 이게 믿음의 가치.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 믿는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지켜지고 그 역사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가 뭐예요? 믿음의 능력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한 대가 아니라 2대도 아니라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분이 그래서 우리 저기 할 때 또 감사헌금도 보냈어요. 그분이. 제가 참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분 당신 꼭 웬만하면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했어요. 맨 마지막에 다 한 30분인가 40분인가 그 친구 열심히 그 간증하게 하고 맨 마지막에 당신 같은 사람이 뭐 해야 돼?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헌금 보내더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꼭 생각이 나요. 그 땅을 산 그 사람은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뭐 다른 게 전도야? 그게 전도지. 예수님 믿으시라고. 제가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잘 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된 곳,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요셉이 얼마나 17세부터 해가지고 팔려가지고 30세 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고생 개고생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옥에 가고 막 하나님의 일 했더니 막 감옥 가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찾고 채이고 형제들 막 죽이려고 막 그랬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막 이랬던 이 현장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말씀 제가 묵상하는데 여러분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너무 기쁜데 그 아들 잊어버렸어. 이름이 그거야. 잊어버렸어. 옛 과거가 싹 지워지고 싶은 그런 거. 오죽 힘들었으면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어 요셉이. 근데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쌀 사러 왔어. 요셉의 눈이 어떻겠어요? 자기를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신문에 대서특필 되죠? 칼부림 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무 힘들었던 쓴뿌리, 이것에 대해서 므낫세라고 줬는데, 사실 자리에 앉아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형제 안에서 버림받은, 아버지 엄마에게 너무 힘들게 버림받은 그러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버림받은 상처받은 우리 성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린 시절에 돌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요셉 역시 사람이었기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을 때, 자기를 판 형들이 무릎을 꿇고 곡식을 달라고 애걸할 때 아마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잖아, 시험. 자기 동생을 놓고 시험한다니까. 이들이 나를 팔았던 그 용의자들인데 한 번 파는 놈 두 번 못 팔겠냐. 실험하잖아, 시험. 한 번 배신한 놈은 끝까지 배신한다. 이런 개념이 세상의 통설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형제들이 어떻게 하죠? 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형제들이 어떻게 해? 유다가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서,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 예수님이 여러분, 거기에 정신이 있어. 정신,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스피릿. 유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의 계보가 유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실이 나오고, 가장 힘들 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나오고, 그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날 그때 뭐가 나와? 그 사람의 믿음이 나와. 형제들 보세요.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고. 10형제들이 어떻게 하냐고. 베냐민을 놓고 다 자기가, 유다 말고도 다 자기가 나를 데리고 가라고, 나를. 그러면서 막 우는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이 복받쳐서 자기 자신을 뭐해? 오픈해. 옛날에 내가 알았던 그 형제들이 아닌 거야. 자기를 위해서, 이 베냐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가라고 눈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지 못했어, 요셉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밝히고, 내가 너희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라고. 변화된 형제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눈물이 터졌어. 여러분, 그 가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전에 질투와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로 사랑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미웠던 그 아버지, 그렇게 미웠던 어머니, 뭐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것을 체험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사랑의 가정이 될 때 사람들은 서로 존경하고 그 가정을 향해서 저런 가정이 되고 싶다고 마음속에 생각을 갖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도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기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는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잘 되는 가정입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우리 성도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